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기독교를 인식할 때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예수님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상들이 은밀하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충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 예수로 바라보면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석가모니나 혹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인간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100% 따라갑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갑니까?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죠. 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고 인간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당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인간 예수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음 편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 너무 불편하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그분의 가르침 중에 하나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다 따라갈 필요 없고 그분의 중에 가르침 하나만 따라가면 되고 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인정하면은 천국과 지옥 이렇게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로 인정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인간 예수로 바라보게 되면 굳이 예수님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뭐 굳이 뭐 예수 구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때, 아니 여러분 자신, 나 자신도 예수를 바라볼 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하나의 선한 인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근간을, 믿음의 근간을 다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WCC, WEA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세계교회연합회 이런 단체들 보면은 예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불교에서는 샤카모니, 또 저기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 뭐 힌두계 여러 가지 신들 나타나는 형상 이해되는 것만 다르지 그분들이 다 예수고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져야 된다. 종교는 하나다. 사랑의 종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화합과 일치, 뭐 전쟁 이런 거 다 없어요. 우리 서로 화합하자, 일치하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좋은 뜻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은 교회를 통해서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뭐 그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돕는 운동을 그것만 해야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평화롭게 살기 운동, 그 다음에 뭐 우리 저기 뭐죠 질서 지키기 운동, 뭐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 운동, 고아를 돕는 운동 이 자체는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간 예수로 그 안에 선한 교훈들만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 예수를 믿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동성애가 취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구원자라고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악한 본성이 동성애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걸 죄로 인정하고 멀리 해야 되죠. 그 죄를 인정,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죄를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것을 인정해야지 마치 포용성이 넓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바르지 않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요즘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이 너무 강해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인본주의 교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데 교훈을 해주지 않아요. 친구처럼 지내자 해요. 아니 애들이 뭘 알아서 친구처럼 해주고 애들이 뭘 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교육이 있어요.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싫어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뭐예요? 애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매일 내버려 두면 스마트폰 하려고 하고 내버려 두면 잠만 많이 자려고 하고 내버려 두면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버려 두면 반항하려고 해요. 이럴 때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에 거하면 너의 인생 진짜 행복해진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 인본주의 교육은
인권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애들 의견이 우선시 돼가지고 애들이 틀린 말을 해도 내버려 둬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매를 들지 못하면 그 잘못된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즘 매를 들면 신고해버려요. 이 자체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독교의 문화나 혹은 잘못된 인본주의 교육들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 잘못된 인본주의, 잘못된 사상, 뭐 기독교를 편협하게 바라보고 예수만 주장하는 걸 편협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오늘 떨쳐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첫 출발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우리 신앙이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원인 근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 신앙의 깃들이 바로 잡혀야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막히면 또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를 인간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야단치는 설교가 사라졌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예수를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기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집사님이라면은 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하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니까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도 불편한데 교회 오면 좀 위로도 해주고 평안한 설교를 해줘야지. 왜 목사님조차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뭐냐면 예수를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의 근원은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 서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야단치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살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제가 야단치는 설교를 할지라도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야단치는 설교를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인간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런 말씀조차 받아내는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기록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죠.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인간 예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표현들이 들어갑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서신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좀 다르게 방향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상들이 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예수가 진정한 제2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동급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 요한복음에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생명, 영생,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고난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가짜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려고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문단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문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 문단,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말씀이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한 성경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이 말씀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하기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기 편한 대로.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이다. 이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어떤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자연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어떤 힘으로 이해됐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에게 가장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을 차용해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안다고 좀 해주세요. 보기도 좀 끄덕이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다. 이때 요즘 성경은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그분과 의논을 하고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오죠.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은 다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해시킬 수는 없고 우리 이성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신격이라고 표현하죠. 객체로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언어로는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공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표현하면 이상하게 돼요. 막 공기 분자 구조가 나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도 토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토론한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토론하시고 상의하시고 함께 하자.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에도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안식일날 왜 네가 병을 고치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 이 말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상의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사역이 끝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해주고, 그냥 괜찮다라고 해주고, 이거는 가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똑바로 믿어.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똑바로 예수님 믿으십시다. 시작. 똑바로 예수님. 결과적으로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이해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그 교훈은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래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안 믿어요. 교훈만 가지고 묵상해요. 교훈만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해서 잠시 하나님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성령이 떠나감으로 이제 그 사역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예수들이 존재합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해서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해서 또 다른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교리가. 성령이 그 교리래요. 그 교리. 그러니까 저도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이 임하면 제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원래 예수라는 사람, 아주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받을 때 하늘의 계시가 임해서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혔을 때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교리를 접합시켜서 저 목사님에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도계인들 표적과 이적을 쫓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자꾸 보여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표적과 기사를. 오늘도 예수님을 쫓을 때 표적과 기사만 쫓는 분이 있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정하는 거예요. 탁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를 해석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을 가르칠 때도 얘들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렇게 우리 예배하면 안 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이 들어와서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일 뿐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진짜 길은 예수를 진짜로 믿게 해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란 말은 영생이란 말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구원이란 말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6번인가 32번인가 이렇게 사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을 백독해도 생명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마음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난리칩니다. 아, 누가 저기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하니까 자, 저곳에 가서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생명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생명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멸망의 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나면 생명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승진에 막 목을 맨단 말이에요. 승진이 나쁘다는 거예요. 승진하십시오.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승진 막 하면 승진하고 나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또 다른 승진을 또 바라봐야 돼요. 아이들이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좋은 대학 가면 생명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복잡해져서 자기 안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덜 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녁에 잠을 잘 잡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세상의 원리를 다 알아야 되고, 뭐 자기가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게으르게 살면 마치 인생을 못 사는 것 같고, 끊임없이 펜대를 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펜대를 놓지 않아야 산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를 끊임없이 자기 막 단련하고 운동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막 근육질 몸을 이렇게 갖추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데이터로 보면 근육질 몸매보다 오히려 근육질 없는 사람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안 썼으니까. 데이터로 보면 많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낚시에 막 빠져서 그게 생명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펜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죽는 날까지 그냥 먹어야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죽는 날까지 뭐에 투자하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헛되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끝은 멸망일 뿐이고 시간을 헛수고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찾냐면은 사단에게 종노들을 해서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먼저 정의를 하죠.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생명이 없었을 때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이쪽에 투자하면 잘 된다 하면 이쪽으로 쭉 몰려가고 또 입시가 이렇게 바뀐다 하면 이쪽으로 쭉 몰려가고 또 뭐 이렇게 한다 뭐 저기 가야 된다 유학을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하면 그쪽으로 쭉 따라가요. 안에 우리가 말하는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수시로 마음이 흔들려 수시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불안해요. 늘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어집니다. 100%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탄이 있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교회당에 나오면은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안에 사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싸우고 욕하고 엉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분들이세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빨리 깨닫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이 제일 좋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사단은 무조건 반항. 조금 반항해요. 무조건 아닙니다 말을 많이.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 줬어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된다는 말 먼저 해요.
부모님이 야 청소 좀 해. 아닌데요. 나중에 하겠는데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돼. 나중에 하겠는데요. 늘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이 사단에게 매였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왔다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예수를 입으로 고백해도 예수를 떠난 사람, 진정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매이기 시작하는데 사단에 매이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시대가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시대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종노릇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교육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부부끼리 순종합니다. 부부끼리 존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견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 답답하고 부부관계가 안 되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여러분 안에 그냥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생긴다고 좋은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승진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오직 생명이신 생명의 소유권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인생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술 취하면서 담배 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돈에 매여 살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중에 헛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아무리 샘을 파보십시오. 물이 나오는가? 물이 있는 곳에 샘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성공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요. 근데 마지막에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인생 잘못 살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70, 80이잖아요. 살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남으셨어요, 집사님들? 얼마 안 남았어요. 70이면 저도 한 20년 남았고 80이면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 공부를 많이 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그냥 취미생활 해야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헛걸음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헛걸음질을 안 하는 방법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씀대로 무조건 난 지키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1분 1초가 헛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살아야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 교훈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 예수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